잠언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인데 오늘 말씀은 두 인생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불의한 재물, 또 공의의 재물, 의인의 영혼, 악인의 소욕, 게으르게 손을 돌리는 자, 부지런하게 손을 돌리는 자, 이렇게 두 인생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재물을 얻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자. 부지런해도 추수를 할 때 부지런해야지. 괜히 엉뚱한 때에 부지런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때를 아는 자다. 이렇게 쭉 말씀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지? 이렇게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딱 하나 꼬집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부지런한 것이다. 때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내용들에 보면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 여기서 머리는 전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모든 것에 다 복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의인은 그의 삶 전체, 그의 인생 전체 모든 것이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밥숟가락 하나에도 의인은 복이 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쓴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그 신체의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삶. 내 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입술은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을 누가 먹죠? 내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면 그 말을 잘하는 혜택을 내가 제일 먼저 입어요. 말을 못하면 그 말 못하는 불이익을 내가 제일 먼저 먹는다는 거죠. 그걸 도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계명을 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그 말씀이 진실로 내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읽고 듣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책을 읽는 거죠, 책을. 그냥 우리가 설교는 그냥 사람의 어떤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정보를 더 내가 취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명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받는다는 말이 계명을 주셔야 받죠. 말씀을 주셔야 받죠. 근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내가 어디로 행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비추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갈 길을 보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은 다 사망이죠. 그래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다시 반복돼요. 눈짓하는 자는, 여기는 이제 눈짓하는,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눈짓한다, 유혹한다,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대부분 쓰이니까 죄를 유혹하거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리석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리석도록 그렇게 눈짓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심을 끼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눈짓으로 유혹하니까 그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또 동일하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반복돼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거기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수를 계속 먹어 내 심령이 항상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 생수가 나를 계속 씻으니까 나는 또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명철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입술에는 항상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14절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경건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하는 자는 하루 24시간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그 14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항상 그 심령에서 넘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뭐겠어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경건의 순간에는 그 말씀이 있을지 모르나, 정작 그의 인생에서 필요한 때에는 그 말씀이 없는, 그래서 입으로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서는 입술과
연관지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들이 쓰지 않았던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만큼 오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닮았는가? 창세기 1장에서만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는, 성도에게 있어서 언어는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그 입술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입술의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항상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서 생명이 나면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담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말할 때 내 삶이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셔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고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항상 주 앞에서 사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오늘 나의 마음을 경청케 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